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종 이 강단에서 대언하며 선포하며 증거하기만 하옵소서.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진 말씀만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선포하는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독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맥주절이라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원어를 살펴보았더니 하카처러, 이게 말이 어려워요. 네. 하카처러 그런 말인데, 이 하카처러라고 하는 이 뜻이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그런 말이에요. 거두어 수확한다. 거두어 수확한다. 앞을 잘 보세요. 하카처러, 거두어 수확한다. 이것이 맥추절 그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맥추절의 이름이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된, 첫째는 77절.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7주 후에 이제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여 그들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 동안 매일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 오늘은 둘째 날, 오늘은 셋째 날, 이렇게 세어가면서 49일 동안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인의 산 밑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77절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짜를 오늘은 첫째 날, 오늘은 둘째 날 출애굽하였으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430년 동안 있었으니까 종살이를 그것도 막 매를 맞아가면서 막 이런 참과 저런 채찍과 이런 학대 속에서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니 얼마나 학대를 받았겠냐.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만 있어도 못 살겠다고 그랬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글쎄 400년, 430년 동안을 있다가 종살이하는 건 400년 동안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으니 대대자자손손 고통 채찍과 학살 밑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들고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라.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 손에는 지팡이를 놓아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막 뱀이 되어서 물려고 하네. 그럼 다시 지팡이를 잡아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자, 이게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의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 모두에게는 들려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능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조그마한 질병만 와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물론 어려움 안 당할 수는 없어요. 아프면 아프지. 그러나 이 능력의 지팡이를 이제부터는 사용하십시다. 아멘. 찬양의 지팡이를 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 시골에 있을 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근데 감기가 왔네.
감기가 기침하면은 이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이 기침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근데 기침을 하면서 교회에 가서 전 피아노를 치고 피아노를 앉아서 찬송을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 찬송을 계속해서 1절에서 4절까지를 계속해서 10번을 찬송을 드렸더니 이 감기 기침하는 게 꼭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이 찬양의 능력을 사용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찬양 돌려봐봐. 하나님 아버지는 찬양을 받아 입을 썩 닫고 절대 가만 계시지 않아요. 찬양을 받으시면요, 우리 어린이들이 아버지 앞에서,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아빠 앞에도 짝짝고 엄마 앞에도 짝짝고 이러면은요, 유치원에서 배운 걸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귀여워서 주머니에 지갑을 내어서 한 번씩 준다니까. 달라 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필요한 것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이렇게 찬송으로, 할렐루야, 또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 무기를 사용해 보세요. 무기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무기가 뭐 특별히 막 권총이 있고 이러면 더 좋게, 권총 좀 못 쓰자, 한국은 못 가져다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외손주 외손녀가 이제 어릴 때 체면 왔었대요. 근데 바로 외손녀는 3학년이고 이제 외손주는 하면 6학년이고 그래. 그런데 여자 동생이 요 조그마한 손에 해초리 같은 거 하나 들었어. 나무막대 조그마한 하나 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막 천방지처럼 막 흔들고 따라오니까 오빠가 도망가더라니까. 손에 조그마한 막대기만 들려서 도망간다니까. 그것뿐입니까? 요새 마스크 다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 같은 이거 수건을 가지고 얼굴 이게 입을 가리고 눈만 저를 내놓고 칼 하나 들고 들어와서 깜짝하지 마. 이불 속에 들어가. 이러면 그 칼 하나 들었다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온 식구가 벌벌 떨고 있다니까. 그래도 장롱 다 뒤벼가지고 돈 훔쳐가고 하잖아요, 강도가. 손에 조그만한 칼 하나라고 하는 무기만 들어도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사탄 마귀를 벌벌 떨게 하고 사탄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세, 무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모세에게는 모세의 지팡이, 이 지팡이 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냈을 때 그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가르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르치니까 앞에서 출렁거리고 흘러가는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서 바다나오 길을 내어주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이 무기를 이제는 사용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에, 우리의 내 자신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들어왔던 환란의 바람을 앞에 가로놓여 있는 사면초가의 홍해바다를 가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홍해 건너고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이 있나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서 고기도 먹고 먹을 양식이 자고나면 하얗게 쌓여 있어서 그걸 거두어서 먹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물이 없습니까? 물은 물질과 같은 돈과 같다 이 말이지. 가정에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 모세는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 25세부터 55세까지
작년에 남자의 숫자만 60만 3,550명, 남녀 어린이와 어른들을 크다 모아놓으면 250만 명. 이것이 광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큰 태양빛이 쨍쨍 내려지는 곳에 낮이 되면은 구름 기둥으로 쫙 덮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시원하게 해주었고, 밤이 되면 추워요. 그래 불기둥이 활활 타오르게 해서 따뜻하게 해주었고요.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가르치라. 그 앞에 반석을 가르쳤더니 반석을 쳤지,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는 했으나 그래도 반석에서 큰 바위가 이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게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이 없을 때 물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무기를 우리는 이제 사용하여서 우리 가정 위에, 개인의 자녀 손들 위에,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2시나 3시쯤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오시게 됐어요. 오전에는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그분이 아프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집사람도 아픈데 오늘 그 장 사모님 같이 올지 몰라요. 근데 하여간 오후에 이제 오신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주일날 오시게 됐어요. 아니 다른 교회에 나가도 그 교회에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큰 교회 장로님이야. 그런데 저희에게 와서 어째 연결되어져 가지고 기도를 받으셨는데 본인이 나으니까 사모님까지도 모시고 온대 그러죠. 예. 그래서 오늘 오후쯤 돼서 오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신경 안 써도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놓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는 크다 이 말이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생 감사하며 살자. 할렐루야. 그 다음 주일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요. 근데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맥추절의 이름은 이 77절 첫째 77절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애굽 나라에 종살이한 400년 종살이하는데 못 나왔는데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그러니까 바로왕이 드디어 견딜 수 없어.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 장자, 살생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부으니까 손을 들고 너 백성들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그러기 전에 마지막 장자, 살생 10가지 재앙 중 아무 집에나 장자, 살생 젠 마다들어 죽여버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모세에게는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야 너희들은 양을 잡아 먹고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전부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모든 집에는 양을 잡아서 먹고 양의 피를 가지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전부 양의 피를 뻘겋게 발라놨어. 애국 사람들은 알까 모를까? 모르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전부 너희 문인방과 문설주에 전부 발라놓아.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해서 양의 피를 전부 다 들어가는 문 입구, 문지방, 문설주에다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신이 이제 마지막 장자 살생, 장자를 죽여버렸다면 그 가문을 폐한다 이 말이야. 장자로 전부 다 내려가면서 가문의 모든 것이 상속되어지고 제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장자들이. 근데 장자를 죽여버리면 그 가문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나 같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신이 이제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내리는데 안개와 같은 것이 샥 내려와가지고
들어가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이 쫙 내려와서 가다가 글쎄 양의 피가 발라졌네. 그러면 넘어가는 거야. 이거를 신기한 신기하죠. 하나님의 신이 쫙 치다가 아니 벌겋게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죽여버리고,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잘났던 못났던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상관없이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던 그 앞에 문 인방과 설중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갔다 이거야. 이것이 이름하여 유월절.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유월절이라 이게. 넘을 유자 마디 절자. 넘어가서 쳤다 이 말이야. 그래 유월절이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이틀을 차고 났더니 자기 마다들 안 죽었네. 근데 애굽의 마다들은 애굽의 바로 왕부터 바로 왕도 아들 장자인데 그 아들 장자를 안고 있는데 글쎄 하나님의 신이 쫙 들어가서 그 장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마다들을 이제 안고 있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하고 애굽의 바로 왕도 손을 들고 모세에게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가거라. 할렐루야. 이게 유월절이요. 이날부터 날짜를 이제 쳐서 시내산에 도달하는 날까지 날짜를 오늘은 하루, 오늘은 이틀, 둘째 날, 오늘은 셋째 날 이래가지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 7일이잖아. 7 곱하기 7은 77이 49. 오늘은 49일 이래 되는 날 시내산 밑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시내산 밑에 도달해서 왔던 하나님께서 지켜주었던 이것들을 나를 계수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77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회로 모였고, 이것을 77절 이름을 붙여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출애굽 후에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는 거야. 시내산에서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 시내산에 저희들이 올라갔다 왔습니다. 올라갔었는데 그 10계명을 시내에서는 받아요. 하나님의 신이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불로 큰 바위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뭐 땅 아래, 땅 밑에 물속에 있던 것이 땅 위에 있던 것이 하늘 위에 있던 것이든지 어떤 신도 만들지 말고 그지 절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 손가락이 신나고 쫙 쓰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날이라 이 말이에요. 이날이 오순절. 할렐루야.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 하나님 율법을 10가지 계명을 받게 되어졌다. 이게 오순절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은 날을,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여 지켰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했던 이것과 같고, 오늘 기독교에서는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 해서 출애굽 후에 50일이라는 뜻으로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름은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 맺자, 추수하는 것, 절기.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여서 감사하여 하나님께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을 드리는 명절이라 해서 맥추절 또는 처음 열매를 드린다. 처음 초자, 열매 실자 해서 초실절,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맥주 감사주일인데, 오늘 두 번째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이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모든 것을 제사로 절기를 지켜라,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거는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절기는 모두 감사절로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 우리나라의 절기는 새해를 맞이하는 설날, 조상들의 차례를 드리는 추석날,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절기예요. 그래서 그때 다 자녀손들이 모이고 내려와서 절기를 이제 명일로 지키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유월절, 이게 무교절, 맥추절, 이건 초실절이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건 수장절, 이것을 지키라고 오늘 성경에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일해야 되는 날은 쉬면서 주님 앞에 나와 지금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온몸에 건강도 오고 물질적으로도 축복이 오고, 아멘.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 소련, 구소련이죠. 공산당에서는 왜 일주일에 고교 7일만 있느냐?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10일 동안 일하고 9일 동안 일하고 10일째 돼가는 쉬자. 그럼 한 달에 쉬는 게 30일이니까 3일밖에 못 쉬잖아요. 우리는 일주일이니까 4일 쉬는데 걔 하루 더 빼고 일시키려고 9일 일하고 10일째 쉬도록 했더니 글쎄 막 공장들마다 막 사고가 나기를 시작하고 들어오던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봐라. 그래서 또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꼭 6일 동안 일하고 일회 쉬어야 하느냐? 여는 조금 더 놀고 하려고 4일 동안 일하고 5일째 쉬었네? 그래야 됐더니 사람들이 전부 노그리라 그래. 노그리. 사람들이 힘을 전부 잃고 수익이 전부 주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6일 동안 일하고 1회째 쉬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더니 정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고 1회째는 쉬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얘들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돌아간다 이 말이야. 77절 곧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고 내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라,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감사하라는 뜻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다고 하는 걸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입에서 감사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는 그 자녀는 이거는 나를 닮았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막 입에서 불평을 하면은 사탄 마귀가 날 닮았네? 하고 사탄 마귀가 끌고 다닌다.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이제 붙잡을 수가 없어. 어디 붙잡혀지지를 아니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다니시던 거야. 아, 이거는 내 새끼로구나. 그럼 우리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해놓으면은 사람끼리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진다니까. 근데 만나기만 하면 막 어떤 사람 어쩌고 저쩌고 막 욕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저 사람 무서워져. 내가 없을 때는 저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도 저렇게 말하겠지. 그렇게 생각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무서워져. 그 사람은 주는 거 없이 이렇게 사이가 어딘지 모르게 벌어지게 된다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무슨 감사하는 사람 막 손대고 감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항상 얼굴에 웃는 사람이에요.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부모지간도 감사해 하면 막 웃으면서 감사하지 막 손대고 막 눈을 막 부라리고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 박동재 사람 눈을 막 부라리면서 감사하다 그래 남편이? 안 그러잖아, 안 그러잖아. 감사합니다 할 때는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 성경을 시편 136편에 나오는 말씀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얼마나 감사해야 할 것을 제가 적어 놓았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제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앞에 걸 읽을게요.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 그토록. 근데 우리는 그 감사만 입에서 감사합니다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토록 감사는 쏙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원망한다. 이제 우리는 원망을 쏙 빼버리고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은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또 성경들 몇 절을 더 읽어볼게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18편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45편 10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자, 이렇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시록 4장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을 마음속에 줘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럼 마음속에 막 불평 원망이 막 시기 질투가 막 생기면은 아하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그 시에서 바꾸어서 영광을 돌리면은 사탄 마귀가 깜짝을 먹고 어이구 저 집구석에는 못 있겠네 쫓겨가 있고 나를 왜 이렇게 멸시하냐고 쫓겨간다니까.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 그러면 막 육체 속에 왔던 질병도 붙어 있을까요? 떠나갈까요? 떠나가죠. 감사만 돌리면은 막 질병도 떠나가고 막 모든 것이 나쁜 것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 감사만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지어놓은 청취는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는 자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신하는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은 자신도 패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감사를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감사해서 이 감사의 능력을 막 이웃에게 전달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은 집안에도 집안 사람이 남의 식구가 잘 들어와야 돼? 못 들어와야 돼? 잘 들어야지. 근데 잘 들어온다는 것은 그 이제 며느리가 어제 맏며느리가 들었는데 그 입에서 시아버님 아버님 감사해요. 어머님 감사해요. 동서들 보고 동서들 감사해. 시동생 보고 하이 시동생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집안이 이 감사의 여자의 이 치맛자락이 12폭도 넘대가잖아. 이래가지고 온 집안의 모든 흉물을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가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악한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지 감사의 반대는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자.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십시오. 죄 지은 것에 비하면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오늘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일자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나라에 사는 것도 감사하십시다. 아멘.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북에는요 이 성경책 하나 발견되면 그 집 식구를 다 죽여버려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가정에 몇 권씩, 3권씩, 4권씩 두어도 누가 붙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이 말이요.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좋은 이웃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오늘 또 태양빛을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 몸에 이목구비, 눈과 귀와 코와 입, 이거 모두 있어서 입맛이 없는 분들은 입맛이 돋아날지어다. 아멘.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자셔봐봐. 그러면은 몸이 건강해져. 하여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시다. 입맛이 없어도 입으로 감사하고 입이 있으니까 입만 열면 입맛이 없어도 밥을 챙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잘 써봐봐. 입이 없어 봐봐. 어떤 분은 어찌 뭐 식초를 잘못 먹어가지고 먹으면 다만 이게 타가지고 손에 붙었네. 옆구리를 뚫어가지고 여기 깔때기를 꼽아서 일부러 밥을 씹어서 깔때기에 붓고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솥에 넣어서 위로 들어가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병원에 가니까요. 그런 사람보다는 낫잖아. 그래도 입으로 씹어서 삼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식 봐봐. 오늘서부터는 이제 점심 때부터는 입맛이 돌아와가지고 한 그릇씩 자셔. 아멘 하셔. 아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감사합시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주를 앞두고 아버지 감사에 대하여 이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탄마귀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이것을 하늘 마음에 부글부글 끓도록 해가지고 사탄마귀가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오만 시궁창에서 냄새가 쿨쿨 나게 만들어서 온 육체는 만신 차이가 되게 하였습니다만,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빠져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